오늘 그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부부간에 다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남편이 종종 아내에게 잘못을 하곤 한다. 그리고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는 물음입니다. 잘못한 걸 이야기해 보라든지. 예,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대예배에서의 잠깐의 예화였지만 연결되는 이어지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신혼 초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는 지체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면은 특별히 형제들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결혼 이후에 신혼, 그리고 아이를 낳는 그 기간 동안에 형제가 행동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의 실수는 평생을 가게 된다. 정말 잊혀지지 못할 실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절대로 항상 긴장을 놓지 말고 정말 이 부부 관계에 잘 집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의 삶의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백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둘째를 분만할 때였습니다. 첫째가 태어날 무렵에 저희가 이제 첫 아이기 때문에 긴장을 잔뜩 했죠. 긴장을 잔뜩 하고 이제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이제 출산일이 다가와서 이제 가진통이 오고 이제 진통이 이제 주기적으로 진통이 옵니다. 그러면 진통의 패턴들을 체크하고 이제는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짐을 다 챙겨서 이제 출산의 준비를 다 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이제 그 간호사의 말이, 의사 선생님의 말이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쇼핑몰에서 점심을 먹고 또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녀야지 좀 더 좋다고 해서 좀 운동 삼아서 걸으면서 4시간을 있다가 다시 병원에 돌아갔습니다. 이때쯤이면 되었겠거니 하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8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8시간을 또 산통을 하고 참 어렵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 아이 낳아보신 분들의 말이 틀린 게 없구나. 빨리 가지 말고 충분히 기다렸다 가라라고 했는데, 기다렸는데도 저희가 그렇게 8시간을 또 4시간을 밖에 나갔다 와서 또 8시간이 걸려서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저희가 이제 그 교훈을 반복하지 않기로 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늦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 볼 거 다 보고 심지어 저의 기억으로는 교회까지 들려서 교회에서 뭐 일도 봤던 것 같아요. 뭐 하고 이제 병원 근처로 도착을 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제가, 여보 우리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면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우리 갈비집으로 가요. 그래서 산부인과 불과 한 100m 정도 안 떨어져 있는 갈비집을 갔습니다. 그 갈비집에 가가지고 정식을 시켜서 2인분을 시켜서 갈비를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아마 진통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갈비가 이제 다 구워져서 딱 먹어야 될 무렵에 저희 집 사람에게 이제 심상치 않은 사인이 온 겁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저한테 얘기해서 여보 나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여보 갑시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같이 그럼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 하고 나갔는데, 그때 저의 실수, 고기를 두고 나갔어야 됐는데 포장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서도 오랜 시간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포장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 6시 50분 정도에 그 이제 음식점을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7시 정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분만실에 도착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제 뭐 옷을 갈아입고 하는데 그냥 간호사 바로 분만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7시 10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 조금만 지체했으면 갈비집에서 아이가 태어날 뻔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아내에게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때 내가 그게 그 고기가 뭐라고 그거를 포장을 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온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그 사건은 구속 역사의 큰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된 계기, 그 이유는 1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데서 이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 의미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절부터 보시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0절에서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완전히 이탈해 버립니다. 그 지역을 이탈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남방이라고 하는 그 광야 사막지대를 넘어서 애굽으로 간 것이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그가 점점 남방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애굽으로 갔던 것.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은 주석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자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면 끝까지 목자를 하셔야죠. 중간에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찬양팀 뭐 얘기 들으세요. 하다가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삼는 그 경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브라함처럼 떠나자 이랬다가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말자.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도덕 교훈으로 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살펴볼 때 본문이 과연 아브라함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도덕 판단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 윤리적인 행동의 기준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인가? 우리가 그 초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동행이라고 잡았지만 한편으로 숨어 있는 제목은 아브라함을 위한 변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비난받을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잘못인데 아브라함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자고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아내는 바로의 궁으로 넘겨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비난받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과연 정당했는가를 넘어서서 무엇이 가장 최선이었는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문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반부에서 매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후반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행동하게 하는 원칙,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존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넘어갔습니까? 그것은 죽을 것 같아서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우리의 전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합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떠날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의 궁으로 넘길 수 있지? 그 당시에 어떻게 여성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을 이끌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생존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으면은 기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 기근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장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가 있으면 서로가 음식을 나누면서 어떻게든지 살아갈 텐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 기근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자, 애굽으로 이주해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사례의 아름다움은 아브라함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아리따다고 느낄 정도의 객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위협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가 어떤 부부 중에서 아내가 아리따우면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것은 예사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의 인권이 더 비참하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례도 비참합니다. 아브라함도 비참합니다. 둘이 비참하기가 매한가지예요. 자, 그 비참함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살려고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내린 선택이 그럼 우리 누이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물론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매우 궁색한 선택입니다. 매우 궁색한 선택인데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생각 붙잡을 처지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넘어가가지고 아무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디까지 당신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약속의 땅까지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무런 경험적 지식이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 땅으로 떠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렀어야 됐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근을 넘어서도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지식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간다, 약속의 땅에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는 차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요. 세 번째, 그에게는 이 생을 넘어선, 오늘의 그 생을 넘어선 죽음 이후의 완전한 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약속의 범주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그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는 어제도 사선을 걸었고 오늘도 사선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선으로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전제와 우리의 전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어쩌면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본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입니다. 그냥 나그네고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생판 모르는 땅으로 오게 된 나그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애굽까지 또 가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 가서도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누이라고 불러서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오늘의 시각이 아니라 그 당시 아브라함의 관점과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치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사실 저도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왜 마치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자결하지 않고 왜 항복을 했느냐라는 질문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땅에 남아서 굶어 죽어야 되는 것 아닌가? 죽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더라도 사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부부입니다라고 선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이 시대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성경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행동을 성경이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행동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데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내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존재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후반부에서는 누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한 주체 바로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그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바로 아브라함 너가 아내를 배반했으니까 너는 죽어도 싸. 죽여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나서 18절에 보시면은 바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아브라함을 추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추궁하지만 이 재앙이 신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11장부터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성형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 밖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내 제자가 되셔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격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혹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더 비굴한 사람일 수 있고요, 더 모자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오기는 왔지만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내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전제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붙드십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한들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 와중에, 그리고 왕의 권세 속에서 왕의 말 한마디면은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존재감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바른 것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하는 와중에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시험 기간이라고 이 정도밖에 믿지를 못하냐? 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배랑 너의 학점을 지금 맞바꾸고 있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런 식으로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아주 연약한 상태, 무엇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혹자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분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이 마치 성경의 이야기처럼 쓰인다면은 우리의 스토리를 보고 분개할 독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도 딱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아래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떠난다는 개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우리도 딱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눈높이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순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딜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스토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될 놈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참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는 우리 마을장들, 간사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공동체의 선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1, 2학년 때도 그랬을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책 없습니다. 정말 대책 없고 딱 고만한 수준에서 믿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선배들이 보고 있으면 분통이 터져서 도저히 쟤를 가만둘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래, 너가 이제 목자 해라. 너가 마을장도 한번 해봐라. 너가 간사를 해라. 너가 목사를 해라. 주님께서 우리의 과정 중에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를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참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이제 목사가 처음에는 신학교 갈 때, 야, 신학교 가면 나 완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신학교 가니까 딱 내 수준만큼 믿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이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야? 목사 안수 받고도 딱 그만큼 믿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 수준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 수준을 놓고 생각하면은 제가 목사할 수 있을까? 제 사역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수준에서 보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보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멋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누린 자는 그 사랑 속에서 나는 이 정도니까 하고 퍼질러 앉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향해서 끝까지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허락하신다면, 그래, 내가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대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돌보고 품으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대입해서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기가 어려우면은 딱 앞소절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약속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자비와 그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 눈높이에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저는 우리 모두의 자존감이 낮아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시고 우리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회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